오늘도 여호와를 힘써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듣고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그 후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자 중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있는데 이 제자는 그때 자리에 없었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도마는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노라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직접 확인시켜 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도마의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별로 좋지 않는 이미지로 비춰져 있습니다. 도마를 믿음이 없는 사람 또는 의심이 많은 사람, 눈으로 확인해야 성이 풀리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도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도마의 이미지를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것으로 우리는 무조건 믿는 그 믿음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도마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보지 않고 믿는 성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큰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또는 믿음이 약하고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우리에게 친절히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조금 다른 각도로 도마의 이야기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해석하려는 이유는 요한복음이라는 전체적인 주제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뒤 이야기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단순히 믿어라,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만은 말하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제자 도마처럼 믿음의 진보, 믿음의 발전을 가져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구조 자체가 다르게 쓰여졌기 때문에 이 공관복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처럼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현존하고 계시냐,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임재하고 계시냐,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생명의 떡처럼, 생명의 빛처럼, 선한 목자처럼 계심을 강조하였던 겁니다. 결국 요한복음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의 흐름 가운데 오늘 주인공 도마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도마라는 이름은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3번 나오는데요, 거기서 직접 대화하는 것은 2번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곳에 한 번,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도마의 모습이 어떤 제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예수님과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대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대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로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유대로 가시죠. 그때 도마가 한 말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는 도마가 단순히 의심이 많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요, 도마의 모습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도 그와 함께 가서 생사를 같이 합시다. 도마는요, 예수님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은 제자가 아니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주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도마라는 것이죠. 에이 목사님, 그래도 결국에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못자국을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믿었는데 도마는 계속 확인하려고 했으니 다른 제자들이 믿음이 더 좋았던 것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다시 건너가겠습니다. 2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입니다. 2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20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도마를 제외하고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셔서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냥 보고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기뻐하였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손과 옆구리에 상처 자국까지 다 보여주셨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감격의 자리에 안타깝게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동료 도마에게 동료 제자들은 단숨에 달려갔을 겁니다. 도마야, 도마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손에 못자국 봤어. 옆구리에 창자국도 봤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베드로 이야기해봐. 마태 이야기해봐. 너도 봤잖아. 아마 동료 제자들은 그렇게 다들 도마를 설득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마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냥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만져봐야 되겠다.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기로 결심까지 했던 도마가 무슨 이유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제자들의 그 말을 덥석 붙들지 않았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처음 자리에 도마는 왜 없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도마는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목숨을 같이 하려 했던 그 예수가 누구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요, 정말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는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는 예수님의 기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떡을 떼고 물고기를 나누어도 전혀 줄지 않는 그 희열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38년 동안 연못가에 누워서 있는 그 병든 자를 한 번에 일으킨 사람이 예수님이었고, 도마는 그것을 옆에서 목격하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잔다라고 했죠.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도마는 보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람만 따라다니면 내가 뭐라도 되겠구나. 이 사람만 붙잡고 있으면 내 인생은 달라지겠구나.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내가 진리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 말들이 도마의 귀에 쏙쏙 박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봐서는 로마 병사들이 붙잡으러 왔을 때 단번에 무찌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데 예수님은 순순히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매질에도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다 맞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옆구리에 창이 찌를 때도 예수님은 요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마는 그 모습을 보고요, 분명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왜 저분은 가만히 있는가? 왜 지금까지 행했던 그 많은 기적의 티끌만큼도 보여주지 않는가? 과연 이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내가 목숨을 걸었던 이분은 정말 누구인가? 그는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도마와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만 믿고 살아가면 내 삶에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평탄한 삶 꿈꾸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웬걸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내 건강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 없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예수 믿으면서 그냥 순조로울 줄 알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 내가 이해하기 힘든 그 일이 한번 덮치면 우리는 도마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왜 티끌만큼의 기적도 없습니까? 성경에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마는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다시 생각한 겁니다. 내가 뭘 보았나? 내가 무엇을 경험했나? 뭘 느꼈나? 나는 무엇을, 누구를 믿었었나? 찬찬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던 겁니다. 그 깊은 고민 속에는요, 바로 도마의 갈망이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단순히 기적을 베풀고 먹을 것을 주고 병을 고치는 그 예수님, 내가 짐작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경험하고 싶었던 겁니다. 기적만 베푸시는 예수님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단순히 살아난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못자국의 손가락을, 못자국의 이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을 대고 싶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은요,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직접 손을 찌르고 있습니다. 화가 카라바조는요, 이 배경을 어둡게 그림으로 이 분위기를 굉장히 진중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도마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도마의 얼굴은 주름이 짙게 그려져 있습니다. 간사하게 의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갈망하는 모습을 작가는 그려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 예수님은요, 마치 모든 것을 보여주듯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도마와 같은 갈망이 있으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갈망하고 기대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과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 산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있을 때 내려오는 것이 더디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금송아지 사건에 모세의 형 아론조차도 가담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금송아지는요, 단순히 송아지를 숭배하고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애굽, 이집트에서는요, 신이라는 존재는 항상 송아지 위에 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도 여기 이 위에 타고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 겁니다.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시사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내가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의 한계를 긋는 것, 믿음의 진보를 드러내지 않는 것, 믿음의 성장이 없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곧 우상 숭배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받은 그 은혜에만 고집하지 않고 내가 경험한 것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지 말고 도마와 같이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아침에 교회 출근을 했는데요, 아침 일찍부터 한 중년의 남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죠. 그래서 늘 준비하고 있는 구제품을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머쓱해 하시면서 부끄러워하시고 이야기도 못하시고 어렵게 대화를 요청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또 뻔하게 차비 좀 달라, 약값 좀 달라, 그렇게 하시겠네 라고 대충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앉았는데도 계속 쭈뼛쭈뼛 하시더니 처음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는 사별을 했고 아이 둘과 살고 있는데, 큰아들은 군대에 갔고 둘째 아들은 야구 운동 선수였는데 다쳐서 지금은 속만 썩이고 있다. 둘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목도 조르고 거의 망나니처럼 그렇게 삽니다. 원래 직업은 선생님이었는데 이 보증 문제 때문에 다 그냥 끝내고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려고 하니 벌이가 시원찮고, 그리고 잘 안 써줘서 지금 거의 매일매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죄송하지만 쌀을 조금 줄일 수 있냐, 그 말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잘해도요, 이런 일 거절 잘하거든요. 네, 다 끊어버리고요, 때로는 매몰차게 그냥 교회에서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제 일을 봅니다. 그런데 그날 제 마음 깊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지? 혹시 정말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나한테 왔으면 어떡하지?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등불을 켜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전 그때부터요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계획하고 준비하고 바라는 것을 때에 따라 알맞게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좋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록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더라도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마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기적의 예수님이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자신을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위대하고 화려해 보였던 예수님이 아닌 상처투성이 그 창자국까지 드러나 있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는 예수님을 더 알게 되었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2017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찾아오시기를 바라십니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내가 경험했고 기대하고 생각한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등불을 들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때로는 거린으로, 어린아이로, 슬피 우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때로는 따뜻한 손길로, 충고의 말로 이웃의 대화 가운데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겁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증산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진보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